샬롬.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이 밝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 어렵습니다. 그렇게 만만하지 않죠. 힘든 일도 많고 걱정되는 일도 사실 많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거리가 떠날 날이 없는 것이 또 사람들의 말 속에서도 있지만 사실 그것이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녹록하지 않다라고 그러죠. 참 힘든 일도 많습니다. 근데 그 어렵고 힘든 것들만 우리가 바라보고 산다면 정말 하루도 이렇게 마음 편하게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그런 상황 속에서 또 그런 삶을 우리가 살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정말 복된 삶, 행복한 삶 되려면 우리 어떠한 방법으로 살아야 될까, 또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까 하는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지도 벌써 3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참 지금은 코로나19의 변형이라고 하는 오미크론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다시 이제 백신을 맞은 지도 오래가 됐고 또 백신도 그 오미크론은 잘 영향을 못 준다 이래서 그런지 한국도 말레이시아도 많은 사람들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다 또다시 옛날처럼 돌아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도 하시게 됩니다. 참 어려운 상황들이었죠.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바라보고 생각하고 또 노력하고 힘써야 될 것들이 정말 많은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한 2년 넘게를 코로나만 보면서 살진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코로나만 바라보면서 코로나 얘기만 하고 코로나 걱정만 하고 살진 않은 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4장 39절과 40절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이 얘기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밤에 풍랑이인 것입니다. 광풍이 불었어요. 그래서 배가 뒤집혀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광풍을 보고 놀래가지고 겁을 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벌벌 떨다가 나중에 가서야 주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막 흔들어 깨워가지고 주님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런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왜 이렇게 너희들은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자 볼까요? 이 제자들이 지금 누구와 같이 배를 탔죠? 주님과 같이 배를 탔습니다. 주님과 한 배를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풍이 불었을 때 풍랑이 일었을 때 지금 제자들은 누구를 잊어버렸죠? 주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주님과 함께 타고 있다는 것을 잊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잊어버렸을까요? 왜 주님을 잊고 있었을까요? 광풍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풍랑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 거센 풍랑에 자기가 다 죽을 것 같은 염려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있다는 생각조차도 잊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서야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깨우죠. 주님은 그 바다를 말 한마디로 잠잠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두려워하는 것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등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두려운 일 많습니다. 걱정되는 일 많습니다. 무서운 일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바라보다 보면 우리가 정작 바라봐야 될 주님을 놓치게 된다는 것이죠. 두려운 일 때문에, 근심된 일 때문에, 염려거리 때문에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주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 집에서 마음 편하게 낮잠을 주무시고 계실지도 모르는데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항상 계신데 그 주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왜? 근심, 두려움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우린 코로나19를 보내면서 참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교회도 큰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믿음을 지켜내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코로나 얘기를 했습니다. 전염병 얘기를 하고요. 이것을 통해서 사람이 몇 명이 죽었다, 몇 명이 걸렸다, 어느 교회가 폐쇄되었다, 뭐 이런 계속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마음이 다 그 질병에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하면 병에 걸리지 않을까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방법의 하나로 지금까지 없었던 대면 예배를 거부하고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일들도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물론 그것이 잘못이다,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우리가 그 시점에 정말 우리가 바라본 것이 무엇인가를 진솔하게 돌아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의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에게 근심된 일이 생겼을 때 정말 우리가 그 시점에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는가 하는 것은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일은 또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틀림없이 또 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잘 배워놔야죠. 두려운 일이 생겼을 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근심된 일이 생겼을 때 우리의 마음을 혹시 그 풍랑에 빼앗겨버린, 그래서 두려워하며 벌벌 떨고 있었던 그 제자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러지는 않았나. 그 시점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린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문제가 없다. 주님께서 저 풍랑을 잠잠하게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해결하신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그 시절을 보냈는지, 아니면 우리도 똑같이 풍랑만 바라보면서 저 코로나로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 우리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나, 그 질병만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살지는 않았는지, 이제는 조금 마음이 여유가 생겼으니까 자세히 자기 자신과 교회와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왜? 또 그런 일은 벌어질 수 있으니까. 그때에는 두 번 실수하지 말고 처음부터 우리에겐 주님이 있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지, 그러니 주님에게 먼저 달려가는 거죠. 풍랑을 바라보고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먼저 가서 주님께 말씀드리는, 그것을 먼저 하고 주님의 뜻을 먼저 살피는 거죠.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요.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낱낱이 드러내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주님과 상의하는 겁니다. 주님께 물어보고요,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모시고 산다면 광풍이 불어도, 풍랑이 일어도, 전염병이 돌아도 우리는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이 해결해 주신 것, 잠잠케 하시고 치료하시고 극복해 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도 코로나를 지내면서 많이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살지 않았나, 그런 반성과 후회 또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때에도 더 열심히 주님을 붙잡고, 주님이 내게 계시니까,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 주님을 위하여 담대하게 살아가면서 주님이 원하셨던 그러한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들도 제 자신을 통해서도 보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또 회개하는 심정으로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광풍이 인다 할지라도 그때 결코 주님을 놓치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밭에 정말 우리 주님은 항상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주님이 없는 사람처럼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떨면서 살진 않습니까? 우리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주님 항상 인식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믿음 속에서 담대하게 세상에서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염려, 근심, 걱정 우리에게 닥쳐오지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잠잠하게 하실 것이고 질병도 고치실 것이고 우리의 문제도 해결하여 주실 것이고, 우린 주님과 함께 있으니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오늘도 복되고 좋은 일들만 가득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주님과 항상 함께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나이다. 아멘.